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주님의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의 말씀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도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또 전합니다. 제자들과 주님이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정해진 것이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선을 그으시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얘기해 줄게. 너희들이 성령 세례 받는 거야.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 누가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누가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는 걸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말씀 가운데 40일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왜 유독 누가는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걸까요? 다른 이유 아니죠. 성령님이 너무나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시죠? 어제 4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영광과 능력과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세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기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숨겨진 동기까지 성령님은 다 살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숨길 게 없습니다.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셔서 우리를 다 살피시고요. 또 우리를 보시면서 때로는 기뻐하시고 때로는 탄식하시고 때로는 근심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시든 영혼이 살아납니다. 마치 화초를 다 죽어갈 때 물을 흠뻑 주고 햇볕에 내놓으면 확 살아나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능력,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그 어원인 디나미스예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거대한 산이 날아갑니다. 이 성령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성령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말씀 보면 이 바울이 이 교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저 말뿐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말에 지나지 않는 믿음, 선언에 지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합니다. 땀 흘려 섬깁니다. 그게 사랑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음에 그들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힘은 소망에서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복음이 그들에게 말로만 전해지지 않고 능력으로 전해졌다고 바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그저 말 잔치의 도구가 아니라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는 사실 어떤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주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코앞에 다가왔다 라는 그 미혹에 그들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일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다니고. 여러분 예전에 1994년에 이장님이라고 하나요? 그런 사이비 목사가 그 다미선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해서 거기 사람들이 미혹이 돼 가지고 학교도 직장도 다 관두고 그냥 주님 올 때가 됐으니 그분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 후회하고 그날이 되니까 안 오셔가지고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는 누구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 재림의 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잘못된 가르침에 절대로 미혹되면 안 된다라고 증언을 했지요. 여러분 2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코앞에 다가왔다. 이 미혹에 미혹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있다. 그 일에 대해서 쭉 얘기하죠. 핍박이 온다, 고난을 받게 된다, 배교하는 일이 있다. 먼저 그런 일이 있고 주님이 오실 거다. 그러니 잘 분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라도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거룩하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것처럼 언제 주님이 오시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부끄러움 없이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이에요. 오늘 15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전통은 어떤 것입니까? 학교의 전통, 교회의 전통, 그런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해준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전통이라고 번역된 원문은 파라도시스라는 단어인데 전수해 준 것, 전해 준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주님 재림이 코앞에 왔다는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내가 전해준 것, 내가 가르쳐준 것, 그것을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뭘 전했을까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지킬 것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했는가 하면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럼 없이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죠. 레위기 11장 45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복음주의자인 존 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거룩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에 더해지는 장식품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신앙의 본질 그 자체다라고 했어요. 거룩함은 옵션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고 거룩함도 필요하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룩함은 장식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 그 자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으면 이 믿음의 길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제 스펄전 목사님이 하셨던 그 끔찍한 두려운 얘기를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 없고 거룩함이 없는 그 신앙생활, 시체에 화장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시체 화장해 봐야 무슨 의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염을 하잖아요. 제가 염을 해봤잖아요. 예전에 시골에는 뭐 염도, 결혼식도, 장례식도 다 동네에서 합니다. 그런데 아니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내 염은 반드시 목사님이 해달라고. 와,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제가 염을 언제 해봤습니까?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공부했거든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은 신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다 학교에서 가르쳐 줬어요. MRP라고 해가지고요, 결혼식 팀, 장례식 팀, 세례식 팀 해가지고 가장 은혜롭게 장례식, 결혼식, 세례식을 준비하고 집례하는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그걸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행히 또 제가 그때를 위함인지 장례식 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어디죠? 장의사에 가가지고, 그때만 해도 동네에 장의사가 많았어요. 장의사 가서 어떻게 장례를 집례해야 되는지, 염을 해야 되는지 다 배워가지고 학교에 친구를 눕혀놓고 수의를 다 입히고 머리도 빗기고 다 해봤잖아요. 야, 그때를 위함이더라고요. 그것도 여자 권사님이 저한테 염을 해달라고 하니까 와, 너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장의사를 불렀어요. 제가 할 테니까 제가 잘못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알려달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이 염할 때, 염하는 게 뭔지 아시죠? 입관하기 전에 수의를 입히는 거예요. 알코올 솜으로 싹 닦고요, 옷을 입히고 마지막에 화장을 해드려요. 분을 얼굴에 다 발라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무서워요. 무서워요. 화장을 해도 무서워요. 죽은 사람은 무섭더라고요. 산 사람은 화장하면 너무 예쁘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화장하고 오신 분들이 많네요. 산 사람은 화장하면 예쁜데요, 죽은 사람은 화장해 놓으면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을 때 거룩이 중요합니다. 거룩이 중요해요. 거룩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꿈꿔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자아 성취를 꿈꿉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성공도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은 거룩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결심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야, 지성소 좀 해봐야지. 우리 교회 표어가 지성소 아니야.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그런데 여러분,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분이 많잖아요. 3일 작심하고 또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내가 성질 부리지 말아야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내가 음란한 욕망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돼요, 안 돼요? 결심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이게 잘 안 돼요. 이제 내가 좀 기도 생활 좀 해봐야지. 결심하지만 잘 되나요?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죠? 여러분,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마치 돛담배가 바람에 의해서 쑥쑥 가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붙드시고 완전히 정복하시면 돛담배가 바람에 쭉쭉 밀려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술의 영향력 아래 움직입니다. 그래서 멀쩡히 사고 쳐놓고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술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술 때문에 그랬다고. 뭐 이게 비유할 거는 아니지만 성령의 영향력도 똑같아요. 술에 취하면 술에 이끌려 다니고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이끌려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성령으로 거룩함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것을 진술하지요. 13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했어요. 자, 이 내용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세요.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저러니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이유는 주님이 그들을 택해 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성령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경이 이렇게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 우리의 이 육적 성품,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거룩이죠.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 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겠느냐고요. 다 성령을 따라 살고 싶죠. 다. 그런데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겠느냐고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주시지 않겠습니까? D.L. 무디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그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맞춤법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가 성실해서 교회학교 사역을 하는데 이 교회학교 사역이 잘 돼요. 많이 부흥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의 심령은, 그의 내면은 너무나 무기력해요. 또 은밀한 죄의 유혹에 무너져요. 그는 어떤 상태까지 이르게 됐는가 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겠어.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교회 복도를 걸어가는데 여자 선생님 두 분을 만났어요. 그 여자 선생님 두 분이 무디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성령 충만 선생님께 필요해요. 선생님께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우리가 선생님이 성령 충만을 받도록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붙들고. 한편으로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든지, 저분들이 나한테 왜 저러지? 그것도 직접적으로 선생님께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당신이 성령 충만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할게요.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주님이 내 마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는구나. 그래서 저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고 이분이 간절히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1871년 어느 날 거리를 걸어가다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그가 경험해요. 얼마나 강력했는지,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무디가 이제 그만 뭐 그럴 정도로 길을 가다가 그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나중에 무디가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성령께서 내 영혼에 당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제발 그 손길을 거두어 달라고 부르짖을 정도였다. 그 사건 이후에 나는 설교를 다시 시작했다. 설교 내용은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새로운 논리를 편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거꾸러졌다. 말씀을 전하는데 막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터지고 죄가 늘어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그가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구하면 주십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주십니다. 무디는 길 가다가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이 새벽에 주실 수도 있어요. 기도의 30일 끝날에 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기도회 끝나고 어느 날 주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구하는 중심이 우리에게 있느냐. 내게 성령 충만이 없어서
너무나 내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없이 저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지, 똑같은 말, 똑같은 태도, 똑같은 반응, 똑같은 죄 붙들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향하여 아무런 안타까움이 없는,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